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2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특별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우리 신앙의 줄거리인 사도신경의 첫째 조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성신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는 거룩한 공회, 곧 공교회를 믿습니다. 다섯째는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께서 다 외우신 바와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사함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신조를 특별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나는 죄인이올시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조는 내가 죄인인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관념이 너무 피상적이요 천박해서 그저 교도소에만 가지 아니하면 죄인이 아닌 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릇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가령 공산당들은 그 그릇된 유물론적 윤리사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도적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닌 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현대인 가운데는 소위 상황윤리라고 해서 죄를 합리화해서 죄를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뿐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헬란 말이 있지만은 제일 많이 씌운 글자는 두 글자입니다. 하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 또 하나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의 근본 뜻은 관역을 바로 마치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을 바로 마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마땅히 될 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노릇을 바로 하지 못할 때에 죄가 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 노릇을 바로 하지 못할 때에 죄가 덕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또 죄는 아노미아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곧 불법이라고,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내시고 자연계가 옳게 질서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그 속에 자연 법칙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시고 인간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도덕의 법칙을 두신 것입니다. 이 도덕의 법칙, 영원 불변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곧 죄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다 제14문에 보면 죄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 올세다. 성경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 가운데 하늘나라를 가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니까 천사가 큰 책을 하나 갖다가 그의 앞에 놓습니다. 이것이 무슨 책입니까? 물어보니 이 책 가운데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뒤니까 단글자로 가뜩이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슨 기록입니까?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당신이 세상에 살 때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장을 또한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첫 장보다도 더 잔글씨로 가뜩이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말로 지은 죄들입니다. 말로 지은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장을 또 뒤었더니 둘째 장보다도 단글씨로 더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천사의 대답이 이것은 당신이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지으니 이건 글자는 도무지 별지 않고 새까맣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당신의 마음이 옳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왜?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인간 성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성이 부패함으로 인간의 지성이 부패해서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정서, 감정 생활도 더러워졌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부패하여 약하여졌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죄인이 옳시다. 잔 켈빈 같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성자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서를 쓴 것을 볼 것이면 제일 첫머리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 고백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였습니까? 이 신조의 첫째 뜻은 나는 죄인이 옳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조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이 신조는 죄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죄
사하는 것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죄인이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진조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인도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온 성경의 교훈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 신조의 골자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읽었지만은 시편 103편에서 몇 절을 제가 다시 읽을 때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아래 10절에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종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랴.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옵니다. 인간이 이렇게 새까만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붉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러시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 사함을 받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인간의 힘으로 능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씩 지키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특별히 염소 둘을 취해서 한 염소의 머리에는 자기 민족의 죄를 다 고백하고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염소의 머리에는 역시 안수하면서 모든 자기 민족의 죄를 다 자복을 한 후에 이것은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멀리 광야로 내려보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하나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더러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던 청년일지라도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우리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사가 더욱 큽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 것입니다. 아무리 당자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팔을 벌려 안고 환영해 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검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객관적 요소가 있고 주관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꿈 가운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정혼한 마리아를 의심치 말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에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만민의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나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참회하는 성찬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들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심을 받기 위하여 하느님 편에 이런 희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할 일이 무엇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뿐입니다. 당자와 같이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 것 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고쳐서 돌아선다고 하는 뜻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읽으면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십자가가 환하게 높이 선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등에 지고 다니던 죄의 짐이 떨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우리의 죄의 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경히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만 안 가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죄에는 싹이 있다. 싹은 물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교도소에 안 간다고 할지라도 벌은 그냥 받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우선 그 양심 속에 벌을 받습니다. 가책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 질환으로 벌을 받습니다. 공포심과 온갖 연태적 심리로 벌을 받습니다. 심리적 질환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 질환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또한 나타나 형벌을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만 형벌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죄가 3, 4대까지 이릅니다. 자손에게까지 미칩니다. 제가 들으니 어떤 청년이 군대로 나가서 외국에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얼마 있는 동안에 가지 않을 때를 한두 번 갔다고 합니다. 물론 감쪽같이 남은 모릅니다. 몇 달 후에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1년 남짓한 후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긴 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소경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잘 조사해 보니 그 아버지의 피 속에 발효병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영원한 세계까지 형벌을 받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닙니다.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 인류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는 가장 과학이 발달된 세기라고 자랑을 합니다. 우주 시대에 우리는 산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오?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를 한 것 돌아보면 인간 역사상에 가장 두려운, 무서운, 핏비린내 나는 세계인 것이 또한 확실합니다. 1차 대전의 참상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나치스의 모든 만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공산혁명과 같이 따르던 숙청과 학살의 핏비린내를 우리가 지금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 대전의 참화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땅에는 6.25 사변이 벌려졌고 월남 사태는 그냥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체코에 벌려지는 그 야만적인 모든 행동, 이렇게 인류가 그냥 나가다가는 결국은 인류 자체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백척반두의 위기에 선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은 사망입니다. 살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온 세계가 그러합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이는 여름날 들을 때 나는 회개하기는 하겠지만 차차 해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로 연기하지 맙시다. 왜? 내일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까? 내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오늘이 구원의 날, 지금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신홍같이 붉고 수홍같이 붉은 죄인들이오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하나하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를 알고 겸손히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과거는 어떠하였으니 이 시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